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단어를 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 그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랑의 그 핵심,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의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스크린에 비춰지는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사랑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인 사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부활과 세금에 관한 질문을 받으셨죠.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의 대답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3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요, 한 서기관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서기관의 그 질문은 그 서기관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일 뿐만 아니라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우리를 위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이곳에 계신가요? 당연히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시지 않으셨겠어요? 근데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막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점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28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과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묻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마가복음 12장 29절과 3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길을 걷다가 실패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무슨 말씀인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내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싶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어떤 교리나 지식적인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일에 교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과거에 참 기뻤고 좋았는데 언제부터인가 기쁨보다는 책임과 의무가 더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기쁨이 줄어들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주님 만나는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매주일 교회 나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은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달려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어떤 의무와 책임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이 되어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일이 기다려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고 예배할 때 행복하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 사랑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서기관은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하고 있었지만 수많은 계명을 지키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막 지식적이고 형식적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33절의 말씀에 보시면 대답은요, 교리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까이 갔지만 almost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동부에서 공부할 때 종종 한국 마켓을 가기 위해서는요 4시간 정도 운전을 하고 가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한참 달리다가 보면 뒤에 있는 어린 두 아이가 질문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가야 돼? 언제 도착해? 그러면 제가 항상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almost. 거의 다 왔어. 곧 도착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도착을 한 것인가요? 아직 도착을 안 한 건가요? 도착 안 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almost 천국에 가까이 왔지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멀리 밖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도요 서로 위치가 다르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네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고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먼저 하시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느냐, 전심으로 사랑하느냐,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것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예배 시간에 표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손 들고 박수 치면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봉사를 하면서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어야 되고요, 성도의 교제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표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온 마음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서기관은 예수님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둘째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둘째 계명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면 왜 묻지도 아니한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한 서기관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또한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둘째 계명에 대해서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의 사랑을 받은 내 자신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어떠세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건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또한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 구원받은 자, 천국에 들어갈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다는 고백이 진실된 고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형제를 사랑할 때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또 오늘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저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는 잠깐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문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여 주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도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많이 불편했어요. 그리고 저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어요.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가? 솔직히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솔직히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은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정말 서기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을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보세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얼마나 자주 실패합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우리가 실패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주님은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가면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내 죄가 보이는 것이고 내 죄를 깨닫게 될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 최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사랑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능력도 있었어요. 은사도 많았어요. 근데 한 가지가 문제가 있었어요. 싸웠어요.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은사도 많아서 기적이 일어났지만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아무리 은사와 능력을 가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고 기도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이 들어왔는데 이혼 사유가 감자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휴일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가 감자를 쪄서 먹으려고 하다가 싸움이 난 거예요. 아내가 찐 감자를 가져오면서 함께 설탕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 소금 가져와 라고 했더니 아내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은 어렸을 때부터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었어요 하면서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평소에 처갓집에 불만을 갖고 있었던 남편이 아니 설탕 찍어 먹으니까 집안이 그 모양이지. 또 아내는 아니 우리 집안이 어때서? 당신 동생 교육이나 제대로 시키셔. 그래서 결국 이혼 소송까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자를 먹을 때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되나요? 아니면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되나요? 아니 이 시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찐 감자를 먹을 때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다, 아니면 설탕을 찍어 먹어야 된다? 여러분 봐요, 지금 의견이 얼마나 분분한지. 지금 저쪽에서는 김치하고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식사를 하는데 그 콩국수를 먹었거든요. 여러분, 콩국수 먹을 때 뭐를 집어넣죠? 뭐를 집어넣어요? 소금을 집어넣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분은요 설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양이 같은 옆에 있는 분은요 똑같이 설탕을 집어넣더라고요. 그럼 콩국수 드실 때 설탕 넣어야 되나요? 소금 넣어야 되나요? 뭐 알아서 하십시오. 문제가 뭔가, 싸우는 이유가 뭔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참으로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은 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냐라고 말씀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이 답이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 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싸우는 이유는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사랑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배우자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믿음의 동역자를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